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1장. 호세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취하기를 명령하시죠. 그래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고멜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르엘. 팔레스타인의 그 평야 또는 골짜기의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스라엘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예후,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원래 예후는 그 이스라엘의 피, 즉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 아들 또는 그 가족들을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능가하고 넘어서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것으로 그와 같은 피를 묻힌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나의 뜻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지어준 것이죠. 그렇게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자녀를 주시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둘째는 딸이죠.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긍휼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다, 너희가 그만큼 범죄하였다, 악을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 다시 한번 세 번째 아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암미라고 하는 것이죠. 암미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인데, 아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더 이상 내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 딸의 이름을 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범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의 최종적인 선언으로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호적을 팔아, 집 나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1장에서 14장까지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들, 배반의 모습들, 범죄하는 모습들을 그려내면서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과 심판과 경고와 은혜, 이런 것들을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은
그와 같은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총론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10절, 1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 9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의 암울함에 비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10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대전환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대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어떠한 반전입니까? 앞에서는 심판이, 그러나 10절 이후부터는 회복이 나타나고 있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 이하부터 보시게 되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파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 이하부터 보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대반전의 내용이 뭐예요? 축복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10절과 11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그러나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앞에서는요 너희들은 멸망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전환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는 거니까요 12 이렇게 써 있는 데를 가보시고 큰 글자로 2절 보십시오.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최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1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자손에게 여기서는 모래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가보십시오.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18절입니다. 18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마지막 한 절만 더 보죠. 22장 17절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10절 뒷부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러주겠다. 어디에서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바로 거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러주겠다는 거죠. 신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갱신되었다.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기 아들은 우리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손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살아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징계를 받게 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긴 것이죠. 우상은 모두 이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생명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도 역시 죽은 우상과 동일한 죽은 신으로 여기고 때로는 이 신 섬겼다가 때로는 저 신 섬겼다가 하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들은 전부 죽어있던 것 아니더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더냐? 그러나 나를 보아라. 나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죽은 우상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함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저 뒤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한가운데에 여전히 주인공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아브라함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신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보십시오. 세 번째, 그 대반전의 내용이 뭡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한 우두머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는 한 우두머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왕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왕조들을 통하여서 계속 왕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손들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겠다, 통일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지금까지는 분열의 역사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전혀 새로운 왕국이 설립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저주받을 자리, 심판받을 자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리에서 대반전이 일어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과연 언제 일어납니까? 보통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기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옛 자기들의 땅, 그 땅으로 70년 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귀환하는 그 일들을 가리켜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부분적으로는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의 이 부분은 좀 해당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될 때에 그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였을 때의 그들의 모습,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숫자,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 숫자는 얼마든지 손으로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서는 무엇인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때가 과연 언제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셨던 그 순간, 그리고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와 같은 예수님 당대를 가리켜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6절을 보십시오. 6절도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회복을 시켜줄 때에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뀌죠.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으로서, 그것을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에 와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말을 하게 될 때는 그 자손은 이제 더 이상 민족이 아니라 개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이것을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되어서 더 이상 신앙의 계보를 잇지 못합니다. 그에 비하여 남유다는 계속해서 선왕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도 있고요,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요. 이렇게 선왕들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언약이 그 남유다의 왕들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귀환하고 있는 몇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사상이 구약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이 남은 자가 어디에 와서 성취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남은 자의 마지막 그루터기로서 한 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남은 자가 새롭게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 하면서 성경은 이 남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임을 계속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가능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나오는 한 우두머리, 이 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을 때에 처음으로 1차 귀환 시에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스룹바벨이 이 한 우두머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그 땅으로부터 올라와,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와 이제 점점 강성해질 것이다.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스룹바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났었고 환란이 있었고요. 헬라 제국에 의하여서 또는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강성해졌다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 우두머리를 통하여 통일되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를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한 우두머리가 나타나 그 우두머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통일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대제사장들 가운데에서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왕국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왕국의 백성이 되어진다. 공동체 일원이 되어진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우두머리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대반전의 내용,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성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의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 일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뛰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계시고, 그와 같은 수고를 통하여 오늘도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그리스도의 오심, 그 초림으로 이 예언의 성취가 완전히 끝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때가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해초모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 아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완벽한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기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제 1장이 총론이라고 했는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함을 말하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내치시다가 졸지에 10절에 이르러서 그러나 하면서 대반전으로 너희가 나의 아들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이와 같은 변덕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하신 때가 또 있어요.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때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40일 동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도자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은근히 또 이 종교성이 발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갑자기 신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그 신을 보여줘라 하는 차원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계속 쑤셔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내죠.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그 신을 섬기도록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죠. 대노하십니다. 이런 홍해에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에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모세가 들고 나온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카드를 딱 끌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 다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나왔어요. 뜻을 돌이키사 진노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진노하지 아니한 것인데, 그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다 할 줄 아시는 분인데 뭘 뜻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까? 변덕스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뜻을 돌이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변개를 한 것이죠. 변심을 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 모세가 기가 막히게 기도를 잘해서요? 모세가 기도만 안 했어도 그냥 확 다 죽이는 것인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해서 마음에 이렇게 누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뜻을 바꾼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굳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할 때에 마치 아무리 말을 해도 말 안 듣는 놈 너 집 나가 하고는 발로 뻥 차가지고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라고 할 때에 물론 아주 매정한 부모님은 그럴런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발로 뻥 찼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문 걸어 잠급니까? 물론 겁주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문 열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밖에 서서 좀 정신 좀 차려. 잘 생각해봐. 네가 왜 지금 밖에 나갔는지 알아봐. 내가 왜 너를 집 나가라고 말을 했는지 그거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았으면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할 때는 이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뭡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희들 정신 빨리 차려라. 빨리 차리고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마치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봐주는 것처럼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셔야 돼. 하나님은 도저히 뜻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데 하도 쫄라대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담겨져 있는 자기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릴 때에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언제는 너희들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그러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통일된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 왜 그렇게 변개하시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아비의 심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발 좀 정신 차려 빨리 돌아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지금의 내 현 주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우신 것처럼 보여지느냐, 왜 하나님께 바꿨느냐, 뜻을 바꿨느냐,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세워서 풍성케 하시겠다, 그 자손이 풍요로워지겠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구두를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었을 거 아닙니까? 쭉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여전히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로 아미,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구나 하고는 아수르의 손에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언약을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부여잡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인들은 들어라. 인간은 자고로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길을 찾아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그러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한 우둠을 통하여 큰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축복을 어떻게 주실 수가 있느냐? 구원이 나로부터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결정,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정은 이스라엘에게서 조금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어느 구절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그걸 돌이키시고 회복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최초에 가지고 계셨던 언약, 당신 스스로 인간들과 더불어서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불가능한 그 사람들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예 그냥 목을 딱 잡고 옮겨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이 주의 전에 나와 발걸음을 하여서 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에 있는 맺혀진 한들을 풀어내는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눈물들을 닦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것들로 찢어지고 상해져 있는 이 마음들을 싸매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와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 언약을 하시고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을 때에 내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기시고 언약을 파기하시겠느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만큼이나 내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계속하여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때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모든 상처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사는 맛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